예,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보현사에 저희 행사가 있어서, 토요 명상을 한 주 쉬었고, 또 다음 주는, 저희 도반이신 또 원재 스님이 오셔서 이 법회를 이렇게 해 주신다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토요일, 토요 명상을 쉰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번 달은 그런 식으로 이 일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도반님들, 또 이 법회에 참석하시는데 이렇게 불편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더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점점 할수록 잘 돼야 되는데 저는 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할수록 이 말이 좀 잘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오전에는 관음제일이어서 또 간단하게 법회를 했고 또 오후에 이렇게 도반님들과 함께 이 토요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 본인의 삶,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의 그런 좀 법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 매사에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도는 무엇인가, 또 나의 길은 무엇인가, 한번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침 명상, 아침 일일 명상 시간에 부처님 생애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 부처님 생애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부처님이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단락입니다. 이 스승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도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이 스승을 찾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향이고 또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스승을 찾기 이전에 본인을 잘 정리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저는 좋은 스승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처음에 수행을 하실 때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좋은 가르침을 듣는 것도 중요한 편이지만, 오히려 거기보다 더 힘써야 될 부분은 본인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밖으로 찾는 것도 분명히 의미는 있지만, 안으로 나를 돌이켜서 찾는 것이 저는 더 큰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진정한 선지식이나 스승을 만나는 그런 계기들이 저는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저는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생애를 보면 그런 말이 별로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은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들, 내 말만 믿고 따라라, 이런 표현의 말들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 또 내 생각이, 또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가 또 이 지킨다는 표현을 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얼마만큼 잘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느냐. 굳이 말하면 지킬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단계에서는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내가 또 실수도 하고 또 다른 짓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또 일상에 평소에 그냥 생활에 젖어서 활동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먼저 튀어나갈 수도 있고 행동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내가 바르게 좀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수행이다. 제가 아침에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 관음제일이어서 관세음보살을 계속 염하는 것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다시 이렇게 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행 방법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스님들은 일심이나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수행을 할 때 한 가지를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 못하고 그냥 그 기존의 업에 따라서 흘러가는 부분을 내가 스스로가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이런 일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오히려 좋은 방향성으로 자꾸 바뀌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원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도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저 역시도 책을 보고 그냥 제가 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근원적으로는 이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전 선사 스님들이 수행한 걸 보면 어떤 스님은 수행을 하면 맨날 앉아서 자기도 하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이러는데 또 다른 한 스님은 밤새도록 앉아서 용맹정진을 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도를 얻는 것은 어찌 보면 맨날 잠만 자고 하는 스님이 더 빨리 깨달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 자기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겉모습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이왕이면 안도 좋고 뭐 겉모습도 멋있고 이러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꾸준히 잘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삶에 있어서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스님들의 모습은 주변에 나중에 선지식이 돼서도 많은 대중들을 거느리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쪽의 스님들은 그냥 혼자서 조용하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스님들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생각에 있어서는 이 수행을 하신 분들 또 도인들은 어찌 보면 이 혼탁한 세상에 잘 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한 번씩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자체가 그리고 세상 자체가 너무 또 이 욕망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도인들이 와도 저는 우리가 못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내 눈에 정말 명확하게 이렇게 좋은 선지식들이 보이고 또 진정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외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여러 선지식을 아니면 여러 가르침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내 생각들 이런 것을 내가 얼마만큼 명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인지를 할 수 있느냐 이 삶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우선은 그런 삶을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인의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본인의 성공에 있어서도 훨씬 더 이로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증도가는 제목을 여기 이렇게 나오는 구절인데 강엔 달 비치고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강엔 달 비치고 소나무엔 바람 부니 긴긴 밤 맑은 하늘 무슨 할 일 있을 건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그냥 있는 그대로의 풍광을 그냥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따가 공부를 하면서 이 단락을 뭐 다시 하겠지만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도 가미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또 욕망을 부리지 않는 그 마음 자체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성철 스님께서도 뭐 산은 산, 물은 물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그런 이야기가 아마 이런 것과 거의
일맥이 같이 상응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늘 당연히 이 강에 달이 비치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비칩니다. 해가 뜨면 해가 강에 비친다, 유리에 반사된다. 이런 모습도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도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될 돈은 하나도 이 변화도 없고 붙임도 없고 집착도 없고 우리의 성품은 본래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강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이 사람이 오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인연에 따라서 계속 흘러가기도 하고 잠깐 멈춰 있기도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싫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이치만 알면 우리의 수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우리의 삶의 이치를 내가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분별을 하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그냥 일상적으로 잘 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증도가 공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1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번호로는 51번 할 차례입니다. 단득본 막수말 여정유리 한보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득본 막수말 여정유리 한보월 이런 이야기인데, 이 단득본이라는 것은 근본만 얻을 뿐 끝을 의심치 말지니 마치 깨끗한 유리가 봅의 달을 머금음과 같도다. 조금 전에 제가 한 이야기와 또 다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근본만 얻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단득본이라는 것. 근본만 얻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과를 그렇게 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일 없이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립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 조금 전에 자연스럽다는 것을 그냥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을 굳이 근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 우리가 근본만 얻으면 됐지. 여기에 더 붙여서 제가 큰 스님이 돼야 된다. 아니면 어마어마한 불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인연이 만들어지면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을 만나지 않을 인연이면 그 인연 역시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과하게 구태여 생각을 너무 의도적으로 내어서 조작하고 만들고 집착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스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치 깨끗한 유리가 이 봅의 달을 머금음과 같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정유리 한보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유리가 아니라 그냥 보석 유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유리에 그 끝을 이 봅의 달이 자연스럽게 이 유리가 있으면 우리가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머무르는 것과 같다. 그리고 굳이 말하면 이 보석에 빛이 비쳐서 반짝반짝 빛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정유리, 이 유리라는 것은 이제 불성이나 진여, 법신을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한보월, 달은 복덕을 나타낼 수도 있고, 지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신통, 설법, 여러 가지 영향력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복덕이나 지혜, 신통, 설법, 어찌 보면 이 영향력에 더 관심이 많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영향력을 바라고 뭐 신통이나 아니면 주변에 미쳐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아니면 멋있는 모습을, 아니면 내가 뭐 법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법을 하는,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또 포교라고 하면 포교를 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를 믿어야 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늘 최고라고 말해서 많은 절도 많이 짓고, 병원도 많이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굳이 말하면 번창하는 것을, 그리고 번창하는 모습을 좋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본체는, 본체가 근본만 얻으면 늘 맑고 깨끗한 유리와 같이 깨끗하게 있으면 어떤 작용이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그만큼 깨끗한 사람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반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끼리 계속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성격이라던가 여러 가지 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내 모습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를 명확하게 보기 어려우면 또 주변을 통해서 나를 볼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진정으로 깨끗해지면 수많은 이 보배들이 나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도 하겠습니다. 아금해차 여의주 자리타 종불갈, 이런 이야기인데, 아금해차 여의주 자리타 종불갈. 이미 이 여의주를 알았으니 나와 남을 이롭게 하여 다함이 없도다. 전 단락에서 우리가 이미 이 여의주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유리 그리고 보배를 먹으면 달과 같도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의 본성이 보배를 먹으면 이 달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배달을 먹으면 것과 같도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여의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이 여의주를 알았으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금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여의주를 여기서는 알았으니라고 했는데, 풀어놓았으니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풀해자가 나오는데, 내가 지금 이 여의주를 앞에서 말한 이 깨끗한 유리가 보배달을 머금은 것과 같은 이 여의주를 풀어놓았으니 이것만으로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서 아무것도 할 게 없이 그냥 다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여의주를 알았으니 나와 남을 이롭게 하여 아무것도 다함이 없는 그런 경지를 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내가 완전히 공부가 되어서 이 여의주를 알고 나와 남을 이롭게 하여서 다함이 없으니까 강월조 송풍치 영야 청소 하소위 이렇게 나옵니다. 강월조 송풍치 영야 청소 하소위. 강월조가 그렇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강엔 달이 비치고 소나무엔 바람이 부니 긴긴 밤 맑은 하늘 무슨 할 일이 있을 건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저는 진정한 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 제 눈에 이 정도의 도인을 제가 실질적으로 본 적은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이나 또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예,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자연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또 자연과 같은 느낌으로 늘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또 내가 말하는 것과 또 말하는 것이 정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기는 그렇게 예,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여기서 말한 것과 같이 제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걸 수도 예,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진정으로 내 마음이 예, 유리와 같이 맑아지고 예, 아주 깨끗해지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 눈이 가는 것, 그 상태가 어찌 보면 지금 내 상태라는 것, 이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면서 나는 아직도 이런 욕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아직도 내 시야는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시면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바꾸려고 조금씩 노력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예,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것도 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엔 달 비치고 예, 소나무엔 바람이 부니 긴 귀인 밤 맑은 하늘 무슨 할 일 있을 건가.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뭐 집착할 것도 없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자유롭게 아주 그냥 물이 잔잔히 흘러가고 뭐 어떨 때는 뭐 빠르게 흘러가고 또 잔잔히도 흘러가고 뭐 어떨 때는 고여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또 내 행동에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단락도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성계주 심지인 무로우나 채상이 예, 이 이야기도 앞의 내용들과 이렇게 예,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성계주 심지인 무로우나 채상이 이 불성계주 심지인 여기서는 불성계의 구술은 마음의 임이요.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성계주 자체가 우리의 예, 깨끗한 예,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불성계의 구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스님들이 또 이야기한 걸 보면 불성계주라고 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불성이라는 것이 예, 계주라는 것, 불성이 계주, 깨끗한 예, 구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지켜야 될 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아주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불성은 아주 깨끗한 구슬과 같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성 계주가 심지인 우리 마음의 도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본체는 늘 깨끗한 이런 마음의 도장이다. 그리고 불성은 늘 맑은 구슬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나오는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몸 위에 옷이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영가 형각 스님께서는 이 채자를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아마 이 증도가 공부를 하시면서 이 채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채자를 스님은 예, 되게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뭐냐? 이 무로우나라는 것이 안개고 이슬이고 구름이고 노을이고 이 몸 위에 옷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몸은 앞에서 말하는 불성의 구수, 예, 불성 계주를 말합니다. 우리의 본 마음을 말하고 우리의 본 마음이 이제 몸 위에 예, 옷과 같이 뭐 안개나 이슬이나 구름이나 노을로 이 방편을 이야기한다. 처음에 말씀드린 예, 근본만 얻으면 예, 그 끝을 의심치 말라. 뭐 이런 이야기 마치 깨끗한 유리가 봅의 달을 머금은가 같도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예, 같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 있습니다. 산이 늘 똑같은 모습이면 그렇게 멋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안개가 끼어서 이 운무가 있는 아니면 뭐 구름이 이렇게 있어서 멋있고 아니면 뭐 노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봤을 때 더 멋있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깨끗한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더 이로운 모습, 아니면 더 보배로운 모습, 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의 몸,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비슷한 목적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몸을 가리는 걸 수도 있지만 또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몸 위에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아니면 몸을 보호할 수도 있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불성계 주심지인 무로우나 최상위 이 부분을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또 이 안개, 이슬, 구름, 노을로 인해서 이 몸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 또 하겠습니다. 항룡발 해오석 양고 금환 명영녀 이렇게 나옵니다. 항룡발 해오석 양고 금환 명영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항룡발이라는 것은 이 용을 항복받은 이 발이라는 것이 바루를 뜻하고, 해오석이라는 것은 이제 호랑이가 싸우는 것을 이 석장으로 말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용을 항복받은 바루는 부처님 생애 보면 나옵니다. 여기 도반님들께서는 부처님 생애를 잘 보셨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 이 가섭 삼형제를 이렇게 교화하러 갔을 때 이 동룡을 이 바루에다 담아가지고 나오는 그 장면이 여기서 말하는 항룡발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고, 뒤에 나오는 호랑이의 싸움을 말렸다, 호랑이의 싸움을 말린 석장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호랑이의 싸움을 말린 석장은 이 승조라는 스님이 호랑이 2마리가 싸우고 있는데, 이 석장이라는 것이 주장자라고도 할 수 있고, 쉽게는 육한장, 예전에 이제 스님들은 이 육한장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이 육한장을 가지고 싸우는 호랑이들을 말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고 금한 명령력이라는 이야기는 양쪽의 쇠고리는 이제 역력히 울리는 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석장을 보면 이제 육한장을 보면 이제 위에 이제 나무로 돼 있고, 위에는 탑 모양으로 돼 있고, 이제 큰 고리가 있고, 그 양쪽 고리에 이 고리들이 3개씩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쇠고리가 역력히 울리는 도다 이런 이야기는 이 양변을 떠나 있다, 그리고 양변이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항룡발이라는 얘기도, 이 용을 항복받은 이 바루라는 것도, 이 바루라는 것이, 저희는 이제 한국은 바루를 여러 개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인도나 남방에 가면 바루가 다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 속에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이 바루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또 이 수행에 있어서도 모든 근원은 하나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범싸움, 호랑이의 싸움을 말린 이 석장이라는 이런 의미도, 양쪽에 이 쇠고리가 역력히 울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우리가 말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남자, 여자라,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 2가지 도리들이 늘 같이 울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울리는 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만들라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도가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번 시간에 전에 저희가 배운 신신명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있고 남이 있습니다. 또 남이 있고 내가 있고, 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좋은 게 있고 쉬운 게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런 것들이 늘 양쪽에 같이 울리고 하나로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용을 항복받은 이 바루와 같이, 아니면 호랑이 싸움을 말린 이 석장과 같이 양쪽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이렇게 발견하고, 또 그 지혜로 인해서, 또 그 지혜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오늘 예, 도반님들께서 또 이렇게 토요일 같이 함께 명상을 해주시고 이렇게 증도가를 배우는 이런 인연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계속 하나로 모아서 여기서 말하는 예, 이 근본만 얻으면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이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서 이 여의주가 모든 사람,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다함이 없는 그런 경계를 늘 얻어서 늘 자연과 같이 아니면 늘 있는 그대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질 때 우리 스스로 도반들도 더 좋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모습이 저는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의미 또 이 수미의 수행하는 의미를 바르게 잘 알아서 내 주변까지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너무 위대해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끝을 근심치 말라의 끝을 근심하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도반님들은 이런 길들을 좀 명확히 하셔서 조금씩 그리고 이왕이면 좀 잘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